이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려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용서하지 못할 죄 또한 없습니다. 자신의 죄를 십자가 보혈로 용서받은 사람이라면 그 어떤 사람의 죄도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없음을 그는 반드시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단 한마디로 말할 수 있지만 단 한마디의 생각으로, 잠시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십자가의 보혈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라면 사실 우리는 그 십자가의 죽음을 평생 동안 묵상하며 그 깊은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듯이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평생 십자가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자신의 죄를 용서받은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린 사람이라면 그 한없는 주님의 사랑에 강권하심을 날마다 매 순간마다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묵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질문은 당신이 정말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경험했다면 당신의 삶에서 용서하지 못할 죄를 용서하려는 당신의 몸부림은 끊임없이 당신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이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믿음이 있다 하고 행함이 없다라는 것, 그 행함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얘기하면 나도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십자가에서 죽는 건 뭡니까? 내가 용서하지 못할 죄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여기서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는 행함이란 내가 받은 십자가의 그 한없는 사랑을 내 삶에서 흘려보내는 그 사랑이 있는 사람만이 십자가의 죽음을 제대로 경험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고 이어져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구제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단순히 구제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야고보 사도가 행함이라고? 아니지요. 우리의 죄사함은 용서받을 수 있는 죄의 사함입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그 십자가 보혈을 통해 용서함 받은 죄는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우리는 그 죄사함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입은 사람은 반드시 자신이 용서할 수 없는 그 죄까지도 용서하는 십자가의 사랑을 실현하는 삶을 산다고 야고보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얼마나 구제를 했느냐? 얼마나 사랑하는 행동을 옮겼느냐?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아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경험하는 그 용서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서 실천되고 행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나에게 날마다 그 강권적인 사랑을 이 안에 강력하게 불어넣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의 삶에서 이처럼 내가 받은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실현하는 몸부림이 없다면, 그 죽음으로 나아가는 순종이 없다면 당신이 받은 구원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처럼, 내가 용서하지 못할 죄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의 구원에 대해서 당신은 다시 십자가 앞으로 돌아가 다시 살펴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3절과 4절 말씀에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뭐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까? 브리스굴라와 아굴라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의 목숨을 내놓았다 합니다. 누굴 위해? 예수님을 위해? 아니요, 바울을 위해.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것입니까? 그들에게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기록한 것은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가진 사람,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말로 아는 사람은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굴라와 같이 그런 삶을 반드시 살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자기 스스로에 대한 고백에서도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9장 3절에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무슨 얘기입니까? 내 동족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일에 나는 내가 죽음까지도 불사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은 생각해 봐야 돼요. 왜요? 사도 바울이, 청년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세계 열방의 교회들을 세워나가는 그 일들을 가장 치열하게, 가장 적극적으로 목숨을 걸고 막았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입니다. 40명의 사람은 바울이 죽기 전에는 내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결단을 할 만큼 정말 극단적인 박해와 방해를 했던 사람들이 동족 유대인들입니다. 바울이 심각한 죽음의 고비를 수없이 넘기지 않았습니까? 태장을 맞는 그 일들을, 자기의 고난을 설명하는 바울의 고백 가운데 그 수많은 어려움과 죽음의 고통과 위기들을 넘길 수밖에 없었던 가장 주된 첫 번째 요인은 누구 때문입니까? 동족 유대인들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원하는 바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사랑입니까? 아니요. 바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그 사랑이 바울을 그 사랑의 강권함 가운데 자기를 핍박하는 그 유대인들을 위해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그 삶을 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단순히 내가 구원받았어, 그것으로 끝나는 죽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면 당신의 삶 가운데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어떻게 실현되는가 하는 것이 날마다 당신의 삶 가운데 몸부림을 통해서 실천되어지는, 행함으로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요. 그것을 묵상하는 삶을 살게 된다고요. 그러므로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주님께 나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여, 내 형제가 내게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그를 용서하리까? 7번까지 하리까? 라고 질문했던 거 기억나시죠? 주님이 뭐라고 답하십니까? 아니,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한다. 여러분, 이 설교 너무 많이 들으시지 않습니까? 70번씩 7번이라 하면 무엇을 얘기합니까? 끝이 없다는 겁니다. 어떤 죄예요?
이 물 한 잔 갖고 가는데 엎어버렸어요. 뭐 그거 용서하는 거 뭐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무한대로 용서하는 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내 마음으로 용서하지 못할 그 죄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그래야 됩니까?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 내 안에, 그럼 나는 왜 그렇게 희생하며 살아야 돼? 나는 왜 용서하며 살아야 돼? 나는 왜 그렇게 끝없이 모든 것을 다 그렇게 포기하고 주고 용서하고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질문이 여러분 앞에 떠오른다면 여러분은 십자가 앞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앞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니까요. 그 답은 다른 논리적인 이성적인 대답이 없어요. 그 답은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주님이 너의 그러한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이게 답인 겁니다. 주님은 그 말씀을 사도들에게 하셨던 것이고 보여주셨던 것이고 그 사랑을 그들에게 느끼게 하셨던 것이고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바로 우리에게 전해진 그 복음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가 십자가의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실현하는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능력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구원은 내가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만 살아가는, 내가 용서할 수 없는, 내가 용납할 수 없는, 내가 도저히 허용할 수 없는 그 일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게 만드는 사람으로 나를 바꾸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을 안다면, 그것을 분명히 경험했다면 그것을 실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고서는, 그 진정한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나는 십자가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죽지 않고서는 나는 이런 삶을 절대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십자가의 사랑을 실현하셨지 않습니까? 늘 묵상합니다. 나는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를 제대로 아는 성도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실현하는 예수님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선언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내 삶에서 실현할 수 있는 순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은혜입니다. 왜 은혜인가요? 내가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나는 이런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았다면 나는 이런 생각 자체를 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생각뿐만 아니라 내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그 순종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받은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 같은 사람을 위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힘입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오늘 하루 온종일, 아니 우리의 평생의 모든 삶이 그 십자가의 사랑을 실현하기 위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날마다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감격을 누리며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하여 내가 정말 기뻐 춤출 수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